제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라 이렇게 제목을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생활한 그 생활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대우받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고 안 잡혀간 사람은 식민지 통치를 받는데 뭐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0편에 굉장히 좀 길게 써 있는데,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해놨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해놨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당할 아픔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오늘 설명을 듣고 보면은, 야, 지난날에 나와 똑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무슨 말이냐? 나의 괴로운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니들이 아직 맛을 못 보는구나. 가서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바벨론에 갔는데, 그 바벨론에 가서 첫 번째 겪는 게 뭐냐? 나의 괴로운 날. 매일매일이 괴로운 날이다 말이야. 이 괴롭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차르라고 그래요. 차르라고 하는 말은 좁다는 뜻이에요. 좁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 통과하는 문이 좁다는 겁니다. 이게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통과해서 받아줄 사람은 적다는 뜻이요.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고 하면 무슨 고생이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받아줄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괴롭다라는 얘기야. 예? 이 나의 괴로운 날, 이 차르란 말이에요. 좁다 그 말이에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애들은 많은데 받아줄 애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진학의 문이 좁은 거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원서만 내면 다 받아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무슨 괴로움입니까? 무슨 괴로움이야. 아무리 원서 넣어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해도 다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두 번째, 대학 그렇게 힘들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문은 그보다 더 좁아. 대학 진학의 문보다 취업의 문은 더 좁다고 말이야. 더 좁아. 지금 이게 현실이요. 현실. 자,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지, 결혼.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의 문도 좁아. 엄청 좁아.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든지 겪는 일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차르라는 말이 이 좁다는 뜻이 좁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받아주는 것은 적어. 그게 경쟁이 엄청나게 세다 그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 힘든 일이에요. 직장에서 또 때가 되면 진급돼야 하는데 진급이 내 맘대로 다 됩니까? 안 돼. 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됩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죠? 이게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요. 이건 누구든지 다 겪어야 하는 일인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 일을 자연스럽게 잘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해. 3절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넋가리 같나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연기,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문제가 굴뚝 바로 가까운 데서는 이렇게 허옇게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뭐요? 없어져 버려.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이 사라져 버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금방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냥 포로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예. 연기같이 소멸돼요. 없어질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몰라.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인격적인 대접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노예 막 삼아버리는데 그걸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까? 아프면 죽여버려. 병원비 대서 치료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노예를 갖다 병원비 대서 치료해줍니까? 건강한 노예 가서 노예시장에서 사면 더 싼데? 치료 안 해줍니다. 이들이요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고통을 당한 겁니다. 뼈가 넋가리같이 탔다고 그러잖아요. 냉가리 같다, 연기같이, 또 냉가리같이 목회들란 말인데 이 냉가리같이 탔다 무슨 말이요? 불에 타버린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도 마음이 아프면 속이 뭐 같다고? 까맣게 타버린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속을 썩히니까 내 속이 그냥 여기를 그냥 금방 그냥 옷 단추 열듯이 열 수만 있으면 그냥 쫙 보여준다 하면 속이 빨간 게 아니라 새카말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가 단추가 안 달렸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단추 달렸으면 딱 뜯어보면 여가 빨간 게 아니라 여가 새카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타버렸어 썩어버렸으면 그렇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라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우라통이 터져. 그냥 옛날 같았으면 그냥 취업해버릴 수도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로로 다는데 팼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 지가 죽어.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려니까 속이 타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밥 못 먹어요. 밥 안 들어갑니다. 병 들어버려요. 병 들어버립니다. 이걸 억지로 참아내면 병 돼버려요 다.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기도 잊었음. 그러니까 지금 밥을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냐? 마음이 풀같이 쇠잔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태가 다 흐리멍텅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무로 표현하자면요, 그냥 이게 물을 안 주니까 다 쭉 그냥 이파리가 그냥 완전히 뒤로 그냥 다 넘어져 버리죠. 말라 비틀어져서. 근데 물 갖다 한 바가지만 부어주어 보세요. 한 20분 있으면 총총해져 버려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는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바벨론에 들어가서 완전 종노릇 하는데 이건 말도 못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거기 가서는?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일에 대한 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밥도 안 들어간다잖아요. 음식도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있어도 밥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 밥도요, 뭐 체력이 있어야 밥도 들어가지, 체력도 전혀 없으면 밥도 안 들어가요. 소화도 안 돼요. 삶에 의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서.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시작.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매일매일 그가 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산다잖아요. 탄식이 뭐예요? 신음이지, 신음. 신음하면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음 소리를 낮에 사람들 앞에서 신음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 내요? 밤에 이 신음 소리를 내느라고 잠 자유 못 자요? 못 잔다잖아요. 얼마나 지금 아픈 상태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몸이 아픈 상태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픈 상태예요. 음식도 못 먹고 그러는 가운데도 일은 하루 가야 돼요. 아프다고 종을 놔둡니까? 아니면 팔아버릴 텐데. 신음소리 하느라고 저녁에 아파서 잠도 못 자. 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잖아요. 뼈와 가죽만 남았다잖아요. 뼈와 가죽만 남았어. 이게요, 포로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이렇지 않을지 모르나 내심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살아요. 이 문제를 이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 잔다는 거예요, 못 잔다는 거예요? 잠 못 잔다는 거예요. 밤새 먹지도 못하지, 몸은 아파서 신음하지, 잠도 못 자지. 아이고,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6절 볼까요? 6절 보세요. 시작.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눈은 몇 마리 들어갔다고? 9마리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몸이 뼈와 가죽만 남았는데 눈은 푹 튀어나왔겠어요? 예? 쏙 들어가지. 몇 마리? 9마리가 들어가지. 9마리. 아니, 몸은 다 뼈와 가죽만 있는데 눈만 통통하게 나옵니까? 이게요,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기억나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생각이 납니다. 예. 거기 8절 볼까요? 자, 8절. 자,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를 종일 뭐 한다? 회방한다고 하잖아요. 회방한다. 회방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라프란 말인데 비난한다, 무시한다, 뭐요? 조롱한다, 모욕한다. 이 정도의 상태로 가서 이르러 가니 일 되고서 안 되고서. 서 있기도 힘든 판국인데, 앉아 있기도 힘든 판국인데, 일 못하니까 욕 안 하겠어요? 욕 바가지로 퍼붓지. 별의별 모욕을 당하고, 별의별 비난을 당하고, 별의별 무시를 당하지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모습을 이 얘기해 놨는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 못하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10절. 자 10절 시작.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져버렸나이다 그러잖아요. 와, 사람 들었다가요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 깨지지. 그릇 갖다 던져도 깨지는데 사람을 들었다가 그냥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다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와 분을 내서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던져버린 거예요? 바벨론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역대하 36장으로 가봐요. 역대하 36장. 자,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자, 두 절만 보겠어요. 15절, 16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만. 자, 시작. 그 역대하 36장. 성경 찾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시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사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어디로 보내버렸다고 나와?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셨다. 갈대아가 어디요? 바벨론이 바벨론. 바벨론에 붙여버렸어. 던져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사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 받으라고 말씀을 주면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멸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으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리고 또 안 듣는 정도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전에서 뭐해서 욕을 퍼부숴 버렸단 말이에요. 욕을 퍼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복을 주려고 선지자들을 보낸 건데, 지들 복을 주려고 이렇게 살으라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뭡니까? 욕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바벨론 갈대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던져버렸다고 안 그럽니까? 던져버렸다고. 하나님이 던져버렸으니까 온몸이 아프겠지. 지금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 그 아픈 사정을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우리 이 땅에서 100년 믿을 것도 아니고 평생 50년 예수 믿을 분도 별로 많지 않을 거요. 평생 동안 다 계산해도 50년을 우리 많이 믿을 시간 없어요. 지금부터 계산한다면 진짜 몇 년 안 남았고, 그니 예수 이왕에 믿는 거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잘 믿어. 예수 이왕에 믿는 거. 그래서 도저히 이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으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 절대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고난 중에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여 바벨론에 던진 거예요. 이걸 원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아주 편안하게 살게 두니까 이건 뭐 하나님을 개떡으로 여기고 선지자들을 개떡으로 여기고 있거든. 그러니 그들을 복을 줄 수가 없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던져버린 거예요. 1절 볼까요? 102장 시편 10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이 말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오 그 말이에요.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던져버리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억지로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억지로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얼중얼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난 못 살아요.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아예 살리려면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종로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예 여기서 그냥 더 살면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든지 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여기 1절 얘기가. 자, 17절로 가볼까요? 17절로. 자,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기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몇십 년 돼가지고 이 기도를 한 줄 아세요? 70년 다 돼서 이 기도를 했어. 70년이 다 육박해가지고 그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조금 더 빨리 기도했더라면 고생을 덜 뻔했죠. 그죠?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면 오지 말든지. 애들 가르치죠. 그럼 애들 가르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부자로 살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어떻게 해서 부자로 살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 빈궁한 사람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서 목사는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오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자,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고난을 시적으로 쓰고 있던 사람도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 거기 들어갔다고 그래? 중년에 들어갔다뇨. 중년에. 중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중년이 돼서 들어갔어.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살 정도예요? 중년이면 40에서 50 사이겠죠.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겠죠. 중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70년 살았으면 몇 년이요? 그 100살이 다 넘었지. 와, 이 중년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40 중반, 50 초반인데, 그 정도 되는데, 이때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을 때요. 그죠? 이 나이가, 이 중년의 나이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늦게 결혼했으면 초등학생이 있을 것이고, 빨리 했으면 고등학생이 있을 때요. 고등학교, 대학생이 이제 입학했을 수도 있을 시기요. 그럼 이때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인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은 집안 어떻게 꾸려가고 자식들 어떻게 가르쳐? 못 가르치지. 사실은 자식들을 여러 낳아서 결혼해서 낳아놓고 자식들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등록금 고등학교까지 안 내고도 다니는 시대니까 그렇지.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이제. 대학 가르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고난 당해버리면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보세요. 20절. 자,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사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어려서 아니 10살 미만에 들어갔거나 20살 미만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년에 들어갔으면 다 돌아가셨죠. 중년에 들어간 분들은 다 죽기로 정한 자들이 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다잖아요. 해방시켜 줬어. 자, 보세요. 소망 없이 언제나 해방이 될까? 언제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언제나 이 팔자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곳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벗어날 길이 없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았더니 여기서 해방시켰다잖아요. 할렐루야. 해방시켰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우리 일제에서 해방시키듯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해가지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해방시키잖아요. 죽으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럼 뭐 기도 안 했으면 죽었죠. 기도 안 했으면 히스기야도 죽었어. 기도 안 했으면 이들도 여기서 벗어났겠어? 못 벗어났겠어? 못 벗어났죠. 오늘날 지금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사니까 뭐 밖에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면한 그 운명과 팔자에서 자기들 힘과 능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들이 벗어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21절 보겠어요. 2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해방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전 짓고 도시 다시 다 재건하고 성도 다시 쌓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100년간. 오래 못 갔어요. 100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들이. 왜?
자기들은 포로 생활에서 당했던 장본인들이니까 이런 고통을 우리 생에 또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손들이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팍 섬깁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 이르라고 고난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계속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22절 자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시작. 때에 민족들이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저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오더만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과거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렇게 조금 맛보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와버려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처절하게 고난을 안 당한 분도 있고 조금 당한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이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 밖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 밖에서는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못 벗어나요. 왜? 어둠의 권세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기도로 도움도 줘야 돼요. 마음문이 그들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불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다시 모든 어려움에서 다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